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마지막이 올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를 살면서 우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내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해 동안 돈을 벌고 또 연말 또 정산해서 받을 돈이 얼마인지 금액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잘 살았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만 믿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믿었는지, 바르게 믿었는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갔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런 고민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신앙의 발을 들여놓았다가 포기하고 또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혹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분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믿고 잘 살아야 돼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말 같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 키울 때 건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잘 믿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믿지 못할 수도 있고요, 잘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잘 믿고 잘 사는 것은 잘 섬기는 거예요. 첫째는 관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잘 섬기는 것이 잘 믿고 잘 사는 것이다. 우리는 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른 믿음은 이웃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잘 섬기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막 너무너무 잘 섬겨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갑게 대하고 자기 그냥 성질대로 행하고 인정머리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용을 베풀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넓어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되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자꾸 누군가를 떠올려요. 사실은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이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길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섬김이라는 것이 무슨 기질이나 은사가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잘 섬겨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최고의 섬김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정말 잘 섬기는 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종에게, 지금 종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가 강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은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종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멍에 아래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종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에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종들은 전혀 인권이 보호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주인 중에서는 어때요? 함부로 무시하고 괴롭히는 이런 까다롭고 나쁜 그런 상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상황을 많이 만날까요? 사실 상전보다는 종들이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니 공경받을 만해야 공경하지, 그렇지 못한 상전을 섬긴다는 거 오늘날은 통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위에 있는 권위들이 무너져가는 세상이에요. 과거에는 어떤 연령이나 지위에 따라서 권위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현대사회는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점점 구조가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권위자들의 권위가 남용이 되거나 부패가 되면서 권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자기 상전을 잘 섬기라. 사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게 노예 제도잖아요. 상당히 부당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접근을 보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줘요. 그래서 이 노예 제도가 부당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노예 제도는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철폐하라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사회 전체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구약에도 보니까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규제하고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주인이라고 함부로 종들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6년이 지나고 나면은 자유를 얻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질서 안에서 주인도 종에게 공정하게 잘하고 종도 주인을 잘 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 제도는 나중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정치가에 의해서 철폐가 되어져. 20년 동안 정치가로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1833년에 노예 제도가 철폐되어지는 그것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3일 후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노력에 의해서 결국은 이 제도가 철폐는 되어졌거든요. 근데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상의 제도는 완전한 제도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민주적이고 완전한 제도를 한다고 그럴지라도 그것 자체가 충분한 만족들을 다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종들은 상전을 잘 섬기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종들은 상전이 갖는 어려움을 이해하기보다는 상전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갑과 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도 어때요? 노동자들보다는 기업을 하는 주인들,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이고 수탈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기업가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항 심리를 갖게 되어지고 기회가 되면 그냥 원수 갚듯이 보복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기업에도 노조 활동을 하잖아요. 그 기업가도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다고 모든 노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 안에서도 이기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그냥 무조건 상전에 대해서 대들고 반항하는 거,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지혜로운 처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손해를 보아도 윗사람에 대해서는 공경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윗사람을 공경하라. 물론 최근 우리가 이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여러분 불법이나 위법에는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윗사람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윗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상관없이, 그 사장님이 좋은 분이냐 혹은 인격적으로 아주 안 좋은 분이냐 상관없이 잘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선하고 간용하는 주인에게만 잘하지 말고 좀 까탈스럽고 아주 못된 그런 상전에게도 잘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5절 6절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종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윗사람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그렇게 공경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잘 하시길 바라요.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섬기는 거하고 아첨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상관 중에서 더 까다롭고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라는 말은 그 어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잘 공경해 주는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수고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목자,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신앙의 연조도 적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목자로 세우셔서 리더예요. 그 사람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보내잖아요. 그 부장 집사님, 여러분 교장 선생님 대하듯 하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사 대하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대하십니까? 우리는 참 차별 두기가 쉬워요. 그런데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 교회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로 그러면 나이가 어려도요 교회 연장자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예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또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이 잘 격려하고 또 공경해 주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역자들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우리 교육전사들이 이제 저는 저희 아들뻘 딸들 그래요. 교육전사님들이. 그런데 저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태도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내 아들뻘이다, 내 동생뻘이다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라는 말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또 공경해주고 높여주면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상전에게 예속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게으르고 태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상관과의 계약관계를 잘 이행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더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상전이 믿는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줘요. 자, 초대교회 당시 어때요? 주인과 종이 노예가 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형제자매가 되니까 영적으로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상당히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집에서는 상전인데 교회 오니까 같이 세례받고 같이 집사가 되고 같이 섬기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잘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초기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하고 이자익이라는 이 두 분이 같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은 주인이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그 가정의 마부였어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세례받고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이자익이가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인지, 비록 자기의 가정에서는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인정하면서 잘 받아주고, 그리고 이 이자익이 너무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이 사람을 평양신학교를 보냅니다. 생활비하고 학자금을 다 대줘요.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었는데 이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이자익을 초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었던 그 이자익이 담임 목사가 되고 주인인 이 조덕삼은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이자익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총회장으로서 3번이나 역임을 하면서 한국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세워진, 이 세계 교회에서도 유례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존중해 주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잘 공경해 주십시오. 그리고 윗사람도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잘 존중해 주는 그런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는 그냥 피라미드 구조라고요. 위에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장악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아지고 섬기고 존경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관계를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제가 앞으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만 하옵소서.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멋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이런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무시하고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여기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또 섬기고, 이런 여러분 관계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잘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훼손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막 대들고 반항하고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저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사장의 위치에 있든 혹은 직원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저렇게 관계 속에서 그냥 함부로 무시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여러분 이런 관계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를 디테일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학교 생활하고 어떻게 사회 생활하는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요 너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보증수표가 돼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한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런 관계로 지금 전락이 되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믿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윗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공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일부터 회사에 가고 직장에 가고 사람들 만나고 사업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질서 안에서 상대방을 잘 존중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 믿고 잘 사는 것은요, 바로 진리에 대한 태도예요. 진리를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믿는 것은 바르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거짓된 교훈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열심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단들이요 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배우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에도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을 한다면 그것을 결코 따라가지 말라.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무리 하늘에서 온 천사가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날 이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단들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요. 근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해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넘치기도 하고 막 병이 낫는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에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10만 명 수료하는 그런 영상을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지금 이렇게 침체해가고 교회들은 죽어드는데 이단들은요, 그들이 뭐 한다는, 그만큼 더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수료하는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이단에 빠지나 그러지만요, 그 배우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해요. 겉으로 볼 때는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교만이라는 말은 연기를 피우듯 속은 공허하지만 겉으로 허세와 허풍을 내세우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막 아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겉으로 번지르하게 다가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런 여러분 자리를 틈타고 찾아오는지 몰라요. 막 선교사라고 그러고 기도 제목 물어보고 어디 목회자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 함부로 여러분 그렇게 뭐 상담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지금 교회들 문 닫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 팔리는 경우 얼마나 많죠. 어머니 하나님 거기는요. 어린아이들 양육에 대해서 되게 거기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교육, 뭐 타가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세미나도 하고 문화 활동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막 넘어가요. 대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취업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데 그냥 무료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돈 받는다고 무료 좋아하지 마세요. 무료는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어려운 이론, 유창한 신학 이론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이단들의 속셈인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구원파는 어떻게 옵니까? 날짜 모르면요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래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그럼 날짜를 몰라. 그러면 구원에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안 만나야 돼. 만나도요 이단처럼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들은 교리, 성경 구절 달달달 외워가지고 나와요. 우리는 성경도 잘 못 찾는 사람이 많아. 10년 20년 믿고 막 30년 믿었는데 하박국 찾으라 그러면 호박국인지 된장국인지 어디 있는지 몰라. 그걸 어떻게 대결을 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암송하고 애워갖고 와가지고 막 그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말 한마디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2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안 만나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리고 만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변론하게 되어지고 논쟁을 일삼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한 번은 저희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이단 누가 와 있는데 목사님 와서 좀 해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불러놓고 나를 부르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혹시 이단 만나면 저 부르지 마세요. 왜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자기들의 이론으로 무장해 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들은 본능적이고 경쟁적이다 보니까 의견이 다르면 배격을 하게 돼요.
다른 입장에서 계속 비판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모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분쟁으로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마음이 부패해져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사명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장사 속이 되는 거죠. 이단들 안에 감춰져 있는 게 뭐예요? 거대한 자본이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또 육체적인 그런 잘못된 관계들이 있고요, 폭력이 있고 막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잘못된 교리나 사상에 유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가까운 곳에서 독버섯처럼 이렇게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교회 10년, 20년 다녀서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은요, 교회 이름도 자기 단체 이름을 걸고 해요. 아예 걸고 합니다. 요 가까운 데 팔단지 그 넘어 아주 잘 지어진 그 예배당 있잖아요. 그 JMS잖아요. 그런데 딱 가보면 강명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디 갈 때도 이 교회가 어디 소속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즘 독립교단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 목회자가 어떤 신학교육의 교육을 받고 교회를 운영해 가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소속됐는지 알고 계세요? 합동인지 통합인지 알게 뭐예요. 다 말도 비슷한데 우리 합동교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한예수 장대가 수십 개가 있어요. 어디 소속되는지 몰라요. 그걸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 서 있어요. 바른 신학을 배워야 돼요. 근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세요. 유사복음들, 가짜복음들 많아요. 거기 현혹되기가 쉬워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말씀이 은혜로워. 은혜롭다고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자,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단들은 얼마나 무장하고 그렇게 잘못된 그런 진리를 가지고도 막 목숨 걸고 배우는데 우리는 뭐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요 오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없으면 그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도 더 이상 그 백성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 필요하면 외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너무 별미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분 훈련들, 여러분 양육, 제자 훈련, 셀 양육, 성경 공부 이런 것만 여러분 소화를 해도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세가 되면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 유사복음, 이 가짜 복음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잘 믿고 잘 사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 중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돈이 너무 싫어요.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이 목사님에게 좋은가? 1번, 무명의 성도가 늘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아주 중요하겠죠? 2번,
기도는 잘 안 하지만 목사님에게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돈을 주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하는 성도 누가 더 유익한가?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드는데 사실 2번이 더 유익한 거예요. 2번. 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난 파워를 지닌다는 거예요. 돈하고 연관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조계, 심지어 조교계 안에서도 얽힌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희망을 갖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파워가 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돈을 의지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으면 얼굴이 어두워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당신 얼굴 보니까 돈이 없군요. 여러분, 돈 없으면요 인상 쓰고 살아요. 대부분 얼굴이 어둡고 인상 쓰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기쁨이 충만해.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주식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이지 않게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실 내 지갑에 돈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잖아요. 불안해요. 염려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돈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추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바로 알지 못하고 돈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잘 믿고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안정을 가져다 주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돈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의의가 상하고 돈 때문에 갈라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성경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말해요. 자, 잠언 2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재물이 어떻다고요? 허무한 것이다.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에 뭐라고 해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고정점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그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욥이 고난 중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래서 욥의 신앙은 알몸 신앙이에요. 내가 올 때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오늘 이 말씀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모두가 다 알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한 번 더. 시간 될 때 밥 한번 사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세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잃어버려도 그렇게 크게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다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내가 사는 집보다 저 사람 사는 집이 더 좋고 넓고, 내가 지금 먹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더 맛있게 풍성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의 마음을 갖는 것이 경건의 이익이 된다. 자족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돈에 우리가 모든 걸 두고 있잖아요. 그럼 돈이 있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없을 때는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의 마음은 은행의 잔고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식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소유 때문에 영향이 없고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비결을 배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풍부에 처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적게 가졌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덜 먹어도 저 사람보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배부르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왜 그렇게 자꾸 교회 가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고 그냥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면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밥 먹여줍니다. 점심 때 밥을 줘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주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막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부유하게 만드는 참된 부자가 돼야 돼요.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재산을 쌓고 축적해가지고 나 혼자 잘 사는 거,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웃을 부유하게 만든, 이게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런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잘 믿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웃고 울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믿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믿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장 복되고 감사한 것, 바로 예수님
만나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한번 눈을 감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나의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데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게 내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데도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온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내가 걸어갈 주만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예수 이름 살아가리라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믿고 잘 살게 하셔서 삶의 놀라운 간증들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윗사람을 잘 하나님 또 순종하며 도와주고 공경하게 도와주시고, 아랫사람들이 있다면 무시하지 않고 잘 존중해주며 또 따뜻하게 보살피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세에 여러 가지로 미혹되는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다른 잘못된 진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물질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부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물질의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아가는지 하나님 12월달을 맞이하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윗사람을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잘 공경하게 하시고 아랫사람들을 하나님 존중해주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잘못된 그런 진리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진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물질 가지고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도와주셔서 적은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 믿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섬기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윗사람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아랫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잘 존중해주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서로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하나님 여러 가지 잘못된 하나님 유사 복음들, 잘못된 진리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바른 진리에 바로 쓰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적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풍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잘 믿고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